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가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들이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미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의 머리에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장 곧 위임식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오른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리.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점수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대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와 수장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성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의 모든 예법을 알리고 가르치고 이제 그 제사에서 제사장들의 소득을 규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며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이 규례를 봅니다. 또한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을 이제 위임식을 행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표상으로 세워놓고 장차 오실 영원한 그리스도 중보자를 예표하게 하셨나이다. 그 중차대한 직임을 또 소홀히 하여 함부로 여겨 허술한 마음으로 감당했던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징계로 죽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시대 백성들 또 아론의 가족들이 특히 더 그 두려운 장면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당사자가 돼서 얼마나 그 일을 뼈저리게 마음에 새겼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에 헌신하는 모든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한없이 집중된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거니와 이제 또 선포될 때에도 설명을 들으며 맥락을 이해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또 지혜롭게 찾아내는 각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그 속죄제, 속건제 드릴 때는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죄가 깨달아졌을 때,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 드러나는 죄, 이런 게 이제 속죄제를 드릴,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타이밍이죠. 속죄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죄가 떠오르게 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게 하고 짓눌림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죄를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세상 사람들은 아예 안 들켰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세상 착한 표정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걸로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내셔서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고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고 드러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막 압박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속죄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편하지 못하게 들볶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은닉을 했는데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의 죄가 다 이렇게 슬쩍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오셔서 드러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막 잠이 안 오게 만들고 그렇게 식은땀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상황인 거예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위협하심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항복을 종용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이런 게 속죄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멸망해 버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위협으로 죄에 대한 심판의 불을 맹렬하게 보여 오실 때 거기서 낙심하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저주를 받았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속죄제의 제물을 갖고 오고 피를 의지해서 그 죄를 씻으라는 것, 그게 속죄제 속건제의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삶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 중에 이렇게 뽑아내시려고 집요하게 다가오실 때, 끊임없이 간섭하실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를 빚어가는 거룩한 훈련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매번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보혈 피를 의지하고 희생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죄제를 이렇게 앞에 어제 읽은 본문에서 속죄제 부분을 쭉 보면 눈에 띄는 게 송아지 소 한 마리, 뭐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그리고 가루 한 움큼, 이렇게 재물의 종류가 엄청난 큰 가치에서 족장들의 같이 평민들의 같이 가난하고 아예 그것도 없는 완전히 급빈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올 만한 것이 없는 급빈자들은 죄를 속죄하는 일에도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루 한 움큼을 들고 나오는 것도 허락하셨다. 부자가 자기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 소 한 마리를 드리는 마음, 그리고 그보다 덜한 부자는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양을 드리고 가난한 서민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극빈자들은 가루 한 움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식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죄를 씻음에 있어서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못할 사람은 없도록, 나중에 가면 우리에게 이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죄속함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기의 가난한 때문에 죄 씻음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다는 이 거룩한 규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7장에서는 화목제물, 속건제를 드리는 세부 사항들, 지침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눈에 띄는 구절이 그래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여호와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는 생명을 얘기하고 기름은 힘을,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 내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선언과 거기에 합당한 고백을 하는 것을 신약에 이제 서신서로 들어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이 슬로건이 생기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게 생명과 이 피와 기름을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중에서 제사장의 소득, 제사 드리는 규례 중에서 뭐 오른쪽 뒷다리, 흔든 가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흔든 가슴, 오른쪽 뒷다리. 이게 제사장의 것이다. 아론 지파 가문의 것이다. 이렇게 제사와 제사장 가문의 그 소득,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자기들한테 떨어질 수 있는 그 뭐라 그래요? 목. 이거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일에 관여하는 자들은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쓸 것도 주신다. 그게 이 제사장들에게 보장해 놓는 그들 분량의 소득을 규정해 놓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리를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감동을 입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사활을 걸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냥 기계적으로 늘 반복하는 일이니까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 예식의 껍데기만 남고 마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영성이 떨어진 시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제사하는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고 그들이 발길이 뜸해지면 제사장들은 가난해지고 고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제사장의 생활과 레위인들의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뜨거운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고 그 역할에 그들의 소득과 이 몫의 분량을 정해 놓으셔갖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로 묶으셨다.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런 내 몫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다는 것. 이제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언제나 맨입으로 너 수고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일에 대한 상을 주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몫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안에서 내 몫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이 약속 속에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론의 위임식이 8장 9장에서 거행됩니다. 위임식은 이 거룩한 존재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게 발라주고 몸 전체를 성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제사를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몸을 영원히 단 한 번에 드릴 화목제물로 드리면 됐어요. 근데 인간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한 속죄제를 부지런히 드리고 나가야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과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위임식의 그 제사를 드려서 일주일 내내 시행해 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그 권위와 위상을 백성 앞에서 한껏 영화롭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목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 있는 그들의 존재 자체의 그 메시지, 장차 영원하신 중보자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러 오신다, 이걸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제사장의 존재를 우리가 봅니다. 첫 제사를 드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제 드디어 이 레위기 장면에서 성막에서의 제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 하나님이 응답하신 불, 그 거룩한 불로만 모든 제사와 의식이 진행되도록 하셨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교리죠. 우리한테는 이 불은,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우리로 얘기하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흐트러뜨리면 안 되고 불순한 것이 끼어들면 안 되고 흐지부지 사라져버리게 해서는 안 돼요.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그리고 회복 구원,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되고 정교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고 교리의 체계여야 된다고. 이거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꺼트리지 않도록 간수해 나가는 게 아론 가문에게, 또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 받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일에 참여한다. 그러면 아론 제사장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을 꺼뜨리지 말으라고 요구한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고백과 교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기억해서 계속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사실을 소홀히 한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사건, 죽이신 사건 뒤에 당부할 때, 내 회막에 들어올 때, 성소에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들어와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아마도 나답 아비후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만만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 채로 떨렁떨렁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태도로 처음 시작부터 아론의 첫아들 둘째 아들이라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다 이어받고 계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추장부터 흐리멍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더럽혔다. 하나님이 그들 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살과 이다말, 남아있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각인되게 하셨어요. 자기 형들의 죽음과 그 장면을 각인되게 하셔서 아론 가문이 그 이후에 대대손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야기로, 장면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사장 위임받을 때 아론 가문 중에서 첫 조상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생각만 딱 하면 야,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다가는 죽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일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형성됐다. 그 얘기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떨렁떨렁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게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뭔 얘기냐? 내 얘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불에 대해서 이 말씀과 교리라는 말은 구원의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을 보내고 우리의 이 구원을 어떤 원리로 이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영원한 완성은 어떤 모습이 될 거냐. 이 모든 맥락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거나 등지거나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불길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게, 내가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늘 살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기쁨이 되고 원리가 돼갖고 내 인생의 길을 쫙 비추고 이런 내용이 일어나야 내 안에서 진리의 불이 안 꺼지고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진리의 불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관리를 이 하루도 잘 하셔야 돼요. 꺼트리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 갖고 떨렁떨렁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오늘도 진리의 불을 내면에서 꺼트리지 않고 내 인생 내내 다른 것에 팔려서 이 불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우리 속에서 잘 관리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잘 간수하고 유지시켜야 하는 것에 중요한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위임받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이 가지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 직분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받아 위임받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역할을 오늘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